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르와흐 하나님이 구원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 선교 가셔서 이번 주 내내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말씀에 의탁하여 목사님께서 가셨습니다. 저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말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쪼갰습니다. 복음 이해에서 우리 오늘은 2번에 3번까지 원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새벽까지는 1번 월화수는 복음 이해의 말씀 같이 나누시고 수요 예배는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그 목요일은 우리 일주일 동안 받은 여호수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금요일은 나의 망대에 대해서 본부 강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죽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신 것까지, 그 살아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에 재림주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먼저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고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또 사단은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사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단이 정확하게 공격해서 이것을 끄집어냅니다. 또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난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그 영적인 할례 후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은 아담에서부터 출발하였죠.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데 여기서부터 노아의 방주로 또 셈의 후손 또 야벳의 후손, 이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이렇게 싹 갈라집니다. 노아 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서 다시 창조합니다. 재창조하는데 함의 후손 다르고 또 셈의 후손 다르고 야벳의 후손
이렇게 갈라지면서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또 갈라지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가나안 족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길르앗에 우상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취해서 끌고 옵니다. 아주 안 오려고 생떼를 쓰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를 죽이면서까지 여기 내가 태어날 여호와 하나님이 태어날 예수가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십니다. 어디로 끌고 오십니까? 함의 자손인 가나안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죄의 땅으로 끌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살다가 또 흉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큰 기근이 맞이하면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먼저 노예로 팔아서 밑에 애굽 땅으로 끌고 가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족속들 7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거기에서 또 나오지요.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함의 자손으로 죄에 속하여서 불신앙에 속하여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옵니다. 이제는 준비됐다 이거죠. 이제는 싸울 준비.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되어져서 나오는데 이들 보내내 그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너희들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할례를 받게 하시죠. 너는 완전하여질 것이니라 하셨을 때 그 모습처럼 씨를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받게 하셔서 너희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하나님의 것으로 홍해에서 들어갈 때는 나의 것이 완전히 죽어집니다. 창세기 2장 처음 말씀에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된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과 같이 싸울 것이다. 누구와 싸웁니까? 뱀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됐다 이거지요. 누구와? 하나님 자녀와 나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이제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요거 사단이 한 얘기죠. 또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와 같이 된 줄 이제 알았다. 이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까 할까 심히 걱정이 된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거기에 선악과를 지킬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불칼을 들어서 절대 여기 못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뭐 굳이 불칼을 들어서 그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서 아예 접근도 못하게 불칼을 들어서 멀리서도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게 아예 이 근처 오지도 말라 이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게 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선이 되는 그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오면서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내 생각이 없는 자로 만드시면 좋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이 죄에 본거진 뱀이 꼬실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져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건데 뱀이 이렇게 말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뱀이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요것이 있기 때문에 쫙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로 혹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확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말을 확 뿌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성을 가진 자로, 이성이 있습니다.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까지 타락하였습니다. 천사도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천사는 찬양을 천사하는 천사장으로, 한 천사는 싸움 대장, 아니 뭐 싸움 대상이 있어야 싸움 대장 미가엘 천사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영의 세계까지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까지, 이렇게 천사장을 세 그룹으로 나누면서 벌써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싸울 태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을 할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그 천사가 자기의 것인 양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이 완전 내동댕이 쳐집니다. 어디에? 이 땅에. 거기에 보면 미가엘, 에스겔서에 보면 28장에 보면 올라가다가 네가 어찌 그렇게 시온성까지 올라가려느냐, 이 시온상에서 내동댕이 쳐질 때 완전히 그 몸이 완전히 타버립니다. 타서 죄가 되어지는데 왕들은 그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왕들이 그것을 봐요. 왕이 누굽니까? 우리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왕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이 하늘에서 내쫓길 때 완전히 타서 죄가 된 모습으로 태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와, 저렇게 저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저거였구나. 저 천사 아름답게 천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죄가 된 모습으로 떨어졌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는 아직 기억도 하지 않지만 그 사단의 말로가 죄가 된 자였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 아사 왕에게 우리 이사야가 와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부지깽이와 같다. 타고 남은 그 부지깽이와 같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은 네가 무슨 말을 하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애굽을 의지하여서 저 아수르를 우리는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타다 남은 부지깽이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타락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 부지깽이, 또 다음에도 그 말씀하시죠. 이 사단은 꼭 하나님을 꼭 흉내내거든요. 모세가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의 모습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 사단도 타락해서 떨어질 때 완전히 그 모습, 지팡이를 둔 채로 완전히 타버리는 이 사단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까지 타버려서 타다 남은 그 부직갱이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였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셔서 천사가 타락하는 것 분명히 알죠. 의지가 있고 선택의 의지가 있어서 의성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인간의 것들을 창조하였으니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번성하게 만들고 이것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자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기질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낼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방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위드 가드, 하나님과 함께할 자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뱀 사단을 이용하셨구나. 우리는 이 죄를 끄집어내는 이 일을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은 절대적인 것을 변개시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만 변개시켜요.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절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변개돼서 절대 죽지 않으니까 이것을 먹어.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있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끄집어내는 일을 합니다. 사단의 일들이 그것입니다. 사단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합니다. 죄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위드 가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뱀의 간교 원죄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에게 불평을 합니다. 불평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불평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뭐 이딴 거 주고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주지 하면서 내심 그것을 먹으면서 속으로는 진짜 쓸데없는 거 주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고기 주지. 그 마늘 주지. 그 부추 주지. 애굽에서 그 진짜 맛있었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계속 먹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거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작은 그 내 안에 있는 것들 죄를 끄집어내서 죽이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 없는 거,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계속 끄집어 안고 있는 거, 그거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 문제를 꼭 끄집어놔서 나갈 수 없는 것, 사단의 울타리, 이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쫓겨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너 상처, 그거 귀신 들린 거야. 그거 우상숭배야. 너 그거 남편 무서워하고
남편의 그 계속 억압 핍박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면 너 그거 우상숭배야.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그거 계속 붙잡고 있고 나가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 말씀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쫓겨나는 그 시작이 되었어요. 전도하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제가 무서움 때문에 내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이제 문제 안 일으키려고 가만히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또 예배 생활 잘하고 그냥 편안하게 너 좋고 나 좋고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드려서 제 목줄을 메고 끌고 나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끄집어 나가고 또 전도사님 끄집어 나오고 또 우리 목사님 개척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나는 이곳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끄집어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짓밟아 버리셔요.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너 죽이고도 죽일 마음으로 너를 끄집어낼 거야.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죠. 죽지 않으려고, 병신 안 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끌려 나오길 원하세요. 몇 번 죽어서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지 않고도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에 놀래 자빠져서 나오길 원하세요. 이 말씀에 놀래 자빠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이 사단을 이용하십니다. 문제를 이용하십니다. 내 과거 상처 그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십니다. 상처에 붙잡히지 마시길 원합니다. 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속에 내 상처 속에 붙잡혀 있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냥 명령하세요. 사단은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끈아풀이 있을 때 들어오거든요. 그냥 정식적으로 명령하세요. 이 귀신아, 너 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염려하고 상처에 붙잡히게 만드는 이 귀신아, 너의 존재를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 나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다. 너 나 알잖아. 예수 생명이 있는 거, 예수 십자가 있는 거. 이제 나를 더 이상 심판할 건덕지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당했으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어. 까불지 마.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내 안에 임방 사방에 묻혀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어지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